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구약성경 374면 사사기 8장 1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분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형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피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서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분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찬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찬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르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전쟁하는 상황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강한 원망의 모습을 봅니다. 미디안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저들이 도망치게 될 때 에브라임 지파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미디안 장수 방백 두 지도자들을 사로잡는 일들이지요. 그 후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다투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겠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미디안과 싸울 때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파 간의 권력 주도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주도권에 밀리는 것에 대한 경계로 보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같은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지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가나안 정복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 경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을 잠재웁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논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고 대의를 이루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시켜 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됐던 모습이죠.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기드온,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믿음으로 미디안의 전투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상황.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추격할 수 있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수렙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죽여가지고 큰 공로를 세우게 되었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다툼이 잘 마무리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계속 추격하게 되어지죠.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수콧 사람들을 만나고 분회엘 사람들을 만나는데, 추격을 하니까 피곤도 하고 먹을 음식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콧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떡을 달라,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요. 미디안 도망치는 루트가 다행히 요단강 동파 지파들이 거주하는 것을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이 보급을, 식량을 책임져 준다라고 한다면 이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추격을 했고 그 가운데 스콧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그들의 반응은 뜻밖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거절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시 문우엘로 올라가서 문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하지만 그들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문우엘은 요단 동편 야복과 스콧 사이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음식을 구했지만 동일하게 기드온을 업신여긴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돌아올 때 수콧 사람들에게,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경고를 하지요. 10절에서 12절은 미디안이 패배함을 이제 소개하게 되어지죠. 미디안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15,000명가량. 15,000명. 지금 기드온 용사는 300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자기들끼리 죽여서 12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남은 사람은 15,000명. 기드온 사람은 300명. 여전히
미디안의 군사가 더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스콧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조롱하듯 그렇게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기드온이 이겼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15,000명이 그나마 생존해서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지파를 7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에 안심했는지 미디안 군사들이 갑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는 살았다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일명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지만 스콧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살았다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먹잇감이 되고 세바와 살분나는 생포되어지지요. 13절에서 17절은 기드온의 복수가 소개되어지는데 기드온은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의 방백 장로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경고했던 것처럼 숫곳 사람들에겐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한다. 분해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겠다. 경고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돕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는 비겁한 선택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분별력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저들을 물리치는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원망들은 아주 지혜롭게 잘 넘겨서 다툼을 해결했는데 마지막 숫곳 사람들, 분해엘 사람들은 또 철저하게 복수하는 가운데 이 마무리가 끝맺음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따라가 음행했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했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우상을 숭배하자마자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지요. 백성들의 반응이 기억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함.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군사가 많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고, 그 가운데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만 남게 하고 다 돌아가게 한.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명을 300명, 3만 2천 명이 싸우면 그래도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고 약하게 해서 300명 가지고 싸우게 했는데, 그럼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기드온이 죽자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35절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요. 기드온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다스리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다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베푼 은혜 생각지도 않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충성도, 은혜도 다 잊어버렸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맺음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전쟁, 분열, 원망, 다툼, 이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다툼들을 합평케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 끝맺음이 잘못되어져서 복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지배권,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할 때 문제 자체를 붙들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 제약들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미디안과 같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겸손히 우리의 교만,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무릎 꿇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헌신 앞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숙국과 분의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수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나와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모든 삶을 다해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도와주심,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용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숫곳 사람들, 분외 사람처럼 여전히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이것으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작, 끝맺음도 좋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성탄 예수 사행시 이벤트도 있는데 성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탄을 생각해서 성탄절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지산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일꾼들, 조용익 시장님, 또 홍성간 소사구청장님, 송내동의 김순금 동장님, 소사경찰서, 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사가 있는데 이 소사경찰서 서장 간사는 구경찰서 맞은편에 아직도 있는데 손창건 서장님, 그리고 이 소사 지역의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이신데 이분들이 주어진 역할들 감당 잘해서 부천 시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이 혼란스러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